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어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의 생각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찾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영아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첫 번째 기회죠. 근데 우리 아이에게 주어지는 이 첫 번째 기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유아교육적으로도 사실은 이 태영아 시기는 그 시기에는 무의식적으로 다 각인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뭘 해야 되냐면 혼자서 진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간에게는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게 영적인 생명선이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누릴 때 이게 어떻게 되지냐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와지는 게 영적인 힘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부모님이 이 혼자서 힘을 누릴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누려요? 아이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겨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된 축복을 우리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기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와 함께 누린다는 얘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적인 거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문의 지역의 영적인 것들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 그리고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업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찾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이거구나. 이거를
늘 발견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가끔 그런 가족 예배, 수련회 이런 것들을 이제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강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누리는데 목사님은 아침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는데 아까 한전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지 이거를 아침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낮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요. 밤에는 좀 깊이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와지냐면 이 강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이 복음으로 모든 것,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내 생각으로 봤던 이런 것들이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모든 것, 모든 일을 통해서 캠프화된다 됐어요. 이 화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뭐냐면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캠프화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두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이 기도화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요. 랩런트에게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목사님은 이제 미스바 운동을 우리 랩런트가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태영한 시기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혼자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 우리 강단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을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떨 때만 이 세상의 영을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이번 주 그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시냐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세상의 영을 넉넉히 이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을 내가 여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자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한 자 같잖아요. 그쵸?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미련한 자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벌 없는 자 같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천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멸시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거 느끼기도 하고 또 약한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못하죠. 그쵸?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내가 이게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진단,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미리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지금도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능력이 성령께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여기에 집중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복음 전하기를 늘 원했어요. 이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지만 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이게 힘이 안 되어져요.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누릴 존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죠. 근데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누리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놓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치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게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 것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건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처럼 그 독사의 독이 묻어있는 그런 말을 한다고요.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로 이렇게 출생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근본 문제 가운데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조물주가 계시는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고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영적인 것, 사단을 통하니까 귀신이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고 또 심하게는 그 집안에 귀신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거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리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이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육신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양심에 갇히게 되어져서 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를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결박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뭘 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란 증거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제물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화목해 되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제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세상의 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끝내셨다고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제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요? 우리는 늘 미련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믿은 게 누구였냐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유대인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아브람과 다윗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것 없고 일한 것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세상의 후사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의 근원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나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뭘 바꿔주셨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을 바꿔주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자녀를 두고 세상을 두고 탄식하면서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어떨 때요? 믿을 때,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은데 이게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영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사역자로 불러주셨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이 구원받을 밭들이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로 세워질 사람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이렇게 그 사역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을 심는 자.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 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누구냐?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의 터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복음의 터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나면 복음의 터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세워지도록 하는 이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는 건 누가 하냐면 아볼로가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일만 스승처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 복음 없는 그 현장에 이 말씀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현장을 그 축복을 누렸다면 아볼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그 지역 사령관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 10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 이런 분쟁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뭐예요? 세상에는 2, 3, 7나라 5천 종족에는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로 갈급한 이런 밭과 그리스도로 세워질 이 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계속 다른 것 가지고 그리스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어떤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면 현장에는 세상의 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그 귀신 들린 그 가정을 봤는데 그 불신자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애는 고통스러워서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너무 이게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올 때 로또 번호 뭐냐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아이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 부모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한 주 동안 또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